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한 욕이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로부터 이렇게 심한 욕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악은 어떤 도덕적 어떤 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할례란 또 무엇인가? 육체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가치관은 요즘처럼 자기 PR의 시대, SNS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대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교훈임이 분명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때는 그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또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간증하고 있죠. 즉 바울의 삶의 before and after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3장 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의 프로파일이 나오는데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대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물론 사울 뒤로 계속 그 자녀들로 왕위가 계승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바로 그러한 점을 그들의 자긍심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율법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정도 많았죠. 그는 대충대충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받아서 그는 산헤드린의 멤버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리면서 살았었죠. 하지만 그는 애프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포 앤 애프터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의 그 보호석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 표현을 빌리면 지극히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이제까지 그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자신의 삶의 역사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에 이루고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며 표대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졸업연설 가운데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여전히 나는 모자람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과 연결하여 본다면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데 배고프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한 자, 모자란 자의 삶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해지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요. 너희들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곧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같은 옥중서신서인 골로새서를 보면 3장 5절 또는 8절에 땅의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 분노, 증오,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이런 것들에 지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자리나 아니면 어떤 부를 획득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잠깐이요. 역사적으로는 매우 수치스럽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 이것은 낮은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우사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할 때 나왔던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가 영광스럽게 되었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라.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신의 삶에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은 육체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할례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죠.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때문에 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에 이르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삶,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강 그리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자기는 그와 같은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으므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그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울은 단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구원으로의 초대, 참된 생명의 길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길에 발걸음을 내디며 기왕에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